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명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수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었느냐?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된 건데, 그 정자는 사실 그 한번 그 정자가 생겨날 때가 개수가 1억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한 번만 그렇게 정자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 많은 정자 속에서 하나가 난자와 결합하여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자라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난자와 결합하니까 그게 생명이 잉태되니까 그것이 결국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냥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사실 값이 비싸지만,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몇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게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 크기가 그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차가 더 좋은 곳에서, 또한 그 외에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삶은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게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결국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게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건 강조하는 거죠.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등불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외에 또 3가지 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이야기해 줘야 할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또 교회에 나와서 자기 삶의 유익만 생각한다라면 그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갈까? 늘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 그 시대에 있어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입니다. 사실 비주류에서도 더 비주류죠. 어부 출신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 출신도 있고 또한 열심당원도 있고 또 반대에는 또 헤롯당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리고 다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아웃사이더 인생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었느냐? 결국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슨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또한 높은 간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는 해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센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것은 많지 아니하였지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였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결국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다 신자는 결코 아니죠. 계란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면 계란이죠. 사실 깨보아도 그게 계란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무정란은 계란처럼 생겼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닭이 그 계란을 품고 있어도 그 병아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유정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그 닭이, 어미닭이 그 계란을 품고 있으면 이제 20일, 21일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을 탁 깨트려서 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온다 해가지고 다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이제 큰 거, 빅 사이즈를 원하는 거죠. 교회도 빅 사이즈를 원하고 또 성도들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시설도 또한 커야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가만히 보면 큰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제빙기를 고장 나가지고 저걸 고치는데, 사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뒤에 호수의 그 연결고리 그거 하나만 갈아 끼우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그걸 모르니까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것이죠. 그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없으니까 전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일어나냐? 이 시대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적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다 커요. 뭐든지 다 큰 것을 하고 또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 사이의 문제, 또한 친구들 사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조직 속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결국 그 안에 겨자씨만큼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가니까 크기는 커졌는데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 교회가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냐? 교회는 커졌는데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는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해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 하나를 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족해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맷돌이 있잖아요. 크다란 그 맷돌을 갖다가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맷돌을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지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죽일 만큼 한 거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인생을 갖다가 더럽게 살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살았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한 명 그 생명을 갖다가 소홀히 여긴다라면, 꼭 어린아이를 떠나서 또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라면 우리도 인생을 정말로 잘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느낌 있는 교회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짜 큰 교회 가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냥 숫자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출석 체크해가지고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안 왔다. 그래서 숫자를 보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제가 늘 그 카운터를 하고 또 그 카운터 결과에 따라서 또한 한 주일이 평안하기도 하고 또 한 주일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기도 했으니까 그 느낌을 알죠. 사람이 진짜 그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진짜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냥 오늘도 어쨌든 결혼 때문에 우리 그 형제가 나오지 못했지만 어젯밤에도 마음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낼까, 진짜 내가 진정한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형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벌써 지금 3주가 넘은 것 같은데, 그건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냥 그 형제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마음일 거예요. 그런 것이 도리어 우리 같은 개척 교회의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은성이가 안 하던 마음이 아파요. 어린아이, 정말 저 작은 아이지만 이만 눈에 다 보이니까, 우리는 아동부 아이가 한 명이 안 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겨자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겨자씨는 결국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씨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이미 그 씨 속에 그 열매라든지 나무,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이미 그 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똑같은 비유에는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안에 왜 생명이 있느냐,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이제부터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된 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도에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겨자씨만한 거죠. 누가 그 사람이 한국에 왔는지 알겠어요. 사실 지금이 더 많이 알아요. 지금이야 이제는 인쇄술도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땅에 누가 들어왔는지 금방 알죠. 그런데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우리 조선 국민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인천 지역에 있는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랐죠. 진짜 이름 없는 외국인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한국에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자기도 어쩌면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를
모르고 참 암담하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그렇게 쭉 가면서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생각을 해도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에 그냥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당시 진짜 막막하고 암담하였지만,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세문안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연세대학교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례교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느낌 있는 교회도 저는 그런 날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서로가 다 보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야, 현재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할 거는 많은데 참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참 어떨 때는 가끔은 이제 우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믿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워줄 거라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전을 이루어줄 거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현실이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시점을 생각하는데, 임계점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지금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99도가 되면 물이 끓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는 한 99도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는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일에 일이 있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오후에 또 새로 오는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생겨지고 있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갈까 말까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오늘도 또 지난주보다 또 늘고, 또 아까 아이 많이 들어보니까 또 다음 주 누구 한 명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한별이도 모르죠. 기도하고 있어서 또 그 친구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나. 여기가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나.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제네요. 어제 어떤 그 전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영남신학대학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 전사님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모든 학생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사님은 신대원생이고 또 직접 여기 온 분도 아닌데, 자기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아주 그 신학교에서
뭐죠? 그냥 이 급속도로 좋은 소문,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지금 이제 소문이 나고 있다면서, 그 정사님 표현을 지키면 목사님 난리가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보니까 자기 주위 아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근데, 그 카톡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지는 않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소문이 나 있지는 몰랐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하여튼 안에 일주일에 꼭 사람이 오든지 팀으로 오든지 이곳에 와서 또 이런 교회를 보고 가고 또 그들이 도전받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참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뭐이지 않았습니까? 조만간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안으로 오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은 안에서 밖으로 막 퍼져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도리어 밖에서 자꾸 안으로 오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풀에도 던지기도 하고 물에도 던지기도 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조차도 고치지 못하였잖아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었던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굳은 땅이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겨자씨와 같은 그런 생명이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